20페이지 할 차례죠. 그죠? 3장 하나님의 특성들과 속성들에 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죠. 3장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비절대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없지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어때요? 공유적 속성이 있는 이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 비공유적 속성은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속성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 양에서 광대함이고 시간에서 영원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겠습니다.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에서, 여기서 무한성은 양에서의 광대하심이고 시간에서의 영원합니다. 라고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양에서의 광대함은 뭔가? 자,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상상하거나 혹은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시다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그분은 크기에서 원하신 분으로서 어떤 한정된 장소의 한계로서 제한한다든가 혹은 한계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걸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프고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강대하심은 편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재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이다. 자, 편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편재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한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편재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자, 또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있는 속성인데 이 속성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게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분은 어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자, 포함하신다. 어때요? 자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거기에 당신은 포함되지 않으신다. 그렇죠? 자,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게 편재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그분은 크기에서 무한하신 분으로서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한계로서 제한된다든가 혹은 한계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이 무한하심과 광대하심, 이것은 어때요? 편재성과 무소부재를 말하는, 그분은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어때요?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에 속할 수 없는 분이죠. 그죠? 당신께서 피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또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편재성과 무소부재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자, 그래서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현재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 사람의 면전에서 행한 것이 그 사람에게 경멸의 수치가 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분이 불쾌해하시는 어떤 일을 감행히 하며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에 대해서 상당한 경멸을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그분에게 숨기면서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면전과 인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예, 이게 편재성과 무소부지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죠?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 어때요?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참 70년대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80년대도 그렇게 뭐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됐어요. 사실 말하면. 이게 참 지구촌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도에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입버릇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그 표어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거 해가지고 아침 조회 때도 그거 부르고, 그냥 그 학교에서도 부르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냥 그렇게 많이 했죠. 잘 살아보는 것이 너무 그 당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에서 잘 산 나라, 잘 사는 나라, 나라는 적은데 강한 나라가 그 당시 스위스였거든요. 스위스가 간의 공업을 대단히 발전시켜서, 아마 정경석 집사님도 그때 그런 공부했죠, 그죠? 스위스가 그래서 간의 공업이 제조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오메가 시계를 그렇게 말하는, 그 당시 오메가 시계가 세계를 갖다가 꽉 잡고 있었던 그 명품 시계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을, 무소부재함을 설명할 때 흔히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걸 비유한 거예요. 자, 시계를 만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의 부속을 알지 못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진리에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이 광대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람데오가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했죠, 그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이 없는 자 코람데오는 잘못하면 영지주의자가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 어때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론 우리가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서 그 공부를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가 그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삼위일체 신론에서 삼위일체 신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내적 관계가 이게 관계성이죠. 그러면 저기는 어때요?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죠.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는데 거룩한 경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들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 와 계신 것을, 그래서 와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여러분이 깊은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은혜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진리는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경배의 용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샀으니. 자, 무슨 값을 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코람데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는, 옛날에 공부한 걸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어때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바로 그 사람이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의지도 알고 내 뜻도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자, 편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시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편재와 무소부재. 어디서나 다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어때요? 다 계시죠. 다 계시죠. 그래서 섭리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바퀴가 나오죠. 그죠? 바퀴가. 자, 첫 날개하고 바퀴는 뭡니까? 단순하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 그죠?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계세요. 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동해 버리세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바퀴에 보면 눈들이 많이 달렸죠. 그죠? 눈들이 많이 달리고 또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마치 그 바퀴 속에 바퀴 있는 건 뭘 제가 연상을 했냐면 그 인라인 보게 되면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또 있잖아. 그죠? 인라인 보면 옛날에 롤러스케이트는 보면 한쪽 방이 롤러스케이트보다도 인라인이 보게 되면 바퀴가 있지만 안에 또 조그만 바퀴가 또 하나 있잖아. 베어링. 베어링이 있는데 안에 똑같은 구조의 적은 베어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사방으로 막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코나도 그렇고 막 자유롭게 돌을 수 있는 그 청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나님 주권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래? 눈이 많다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스겔 1장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네 개의 그 생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얼굴이 그 사자의 얼굴이 있고 사자는 그 짐승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사람들이 왜 호랑이를 안 했느냐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많아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급수죠. 근데 거기는 그 사자가 많잖아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히 시비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을 대표하는 거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만물의 영장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어때요? 그 날짐승을 대표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날개, 주권적으로 주권적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주권적 섭리는 또 바퀴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앞에 계시는 편지하시면서 정말 바퀴에 이렇게 눈이 많으신 그래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주권적 다스림을 하는 분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내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부분도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그죠? 그분은 이사야가 말하는 요헤츠 상담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전에 이제 그 입다가 말하죠. 그 전에 그 솔로몬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엘데오트 모든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갈이 말했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광대성과 무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코람데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사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경건이죠. 그래서 그 코람데오 교리에는 반드시 그 뒤에 달라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코람데오 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코람데오를 쓰면 뭐가 된다? 그냥 영지주의자가 된다. 그냥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이원론주의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어때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성과 광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가시죠. 그죠? 이런 부분에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한 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건 어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화나게 하지 않는다. 네? 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기빈이 알까 모를까? 기빈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알으실까 모르실까? 알죠. 기빈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알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 속상해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또 어떤 때는 기빈이가 기빈이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그죠? 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뭐 거룩한 거 한 거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 나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양이야. 근데 바깥에 나가면, 자, 양은 뭘 먹습니까? 꼴을 먹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이에나야. 하이에나는 뭘 먹습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아주 각종 오염 불결한 것은 다 다니면서 주워 먹어.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직장에서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는 것 같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때요?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응?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또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있고, 내가 네 위에 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그래서 성전이고, 너는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내가 너 맴매할 거다. 너는 거룩의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 아시죠? 이게 무한성과 광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 또는 영원성은 무엇인가? 양에서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 시간에서 읽어보세요. 예, 시간의 무한성, 시간의 무한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의 무한성, 공간의 영원성 이렇게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양에서의 무한성은 공간의 무한성이라.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 이렇게도 대처하기도 했는데,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은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성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성, 무한성, 그 다음에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이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성이다. 그분은 어때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그 인간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있죠.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서 시간의 영원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영원성은 시간의 무한성이고, 이건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뭡니까? 현재지. 이해돼요? 응?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은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와 완성을 말하면서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어때요? 현재다. 항상 현재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원상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 항존의 그리스도 공부했죠.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항상 어때요? 그분은 어때요? 역사 위에, 시간이라는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멈추고, 시작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자 이제 어때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그 외에도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셨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 위에 보좌가 있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딱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 나타난 분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실까요? 정경수 집사님 누구예요? 예? 그렇지. 항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면 인간은 어때요? 소멸되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때요? 인간은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중보자죠. 그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보자고 또 우리들을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위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고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고 예전에 공부했죠. 이게 어때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항존의 그리스도다. 그분은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상의 그리스도고 항존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런 내재 그리스도, 내적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도 또 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면서 역사 위에 항상 시간이라는 역사 위를 넘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해하시죠? 이게 안 되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그분은 마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거기서 이 마샬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유치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논란을 하면서 뭐 TV에서도 계속 그 말을 하죠. UFO 여러분 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사에서 그 UFO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나사에는 UFO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자 또 저 중국 애들이 또 뭡니까? 아, 이 UFO는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러분 UFO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BC 전에 그 지식이 있었나요? 또 그게 뭐 그 이후에 그 지식이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 그 지식이 한 60년대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증돼서 공적으로 선보된 게 그게 커먼센스죠. 그죠? 그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하죠.
이 커먼 센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원총의 커먼 센스도 이걸 상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UFO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커먼 센스가 아니잖아요. 커먼이 뭡니까? 공유적인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유적 감각인가 아닌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나사를 통해서 다시 하면서 이것은 커먼 센스가 될 수 없다. 상식이 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어둠의 영이 쭉 놈들이니까 원래 걔네들은 또 미혹하는 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걸 과학이 밝혀내죠. 자, 태양계 하면 어때요?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라는 초록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은하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별 지구를 말하면서 태양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40광년, 50광년한 그 과학자들이 어떤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 자, 이 부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그 초록별인 지구, 우주, 태양계, 은하계를 전부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샬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항존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분은 원성의 그리스도, 항존의 그리스도, 내주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마샬이다. 이거는 지구라는 초록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와 은하계도 다스리는. 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돌아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한치만 오차가 나도 이 우주는 멸망된다 그러죠. 근데 우주 바깥에 우주가 또 있다. 이게 뭡니까? 태양계, 그리고 바깥에 또 있다. 은하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마샬.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펠레. 야, 기묘자다. 펠레, 기묘자. 바로 뭡니까? 그분은 정말 아주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모든 이 우주 천지 만물, 이 태양계 은하계를 다 다스리는 그분은, 어깨에 짊어지고 다스리는 그분은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펠레. 그분은 요에츠 상담자다. 이게 뭡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바퀴의 눈, 그것을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엘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때요?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사르 샬롬, 자, 평강의 황태자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면서도 또 그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갖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논리를 일반 논리가 아니라 이걸 철학 세계에서 초극적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극적 논리. 이것은 어때요? 초월한 논리다. 초월한 논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뭡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 야,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 시간의 유한성. 그래서 공간의 무한성에는 하나님은 어때요?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시간의 영원성은 어때요? 시작과 끝이면서도 그분은 항상 역사 위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나중에 보면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다. 이게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골머리가 아픈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시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 영혼의 불면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우리 몸의 불면성에 대해서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피조물에게 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시간의 영원성, 시간의 무한성을 계신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어때요? 이 시간의 영원성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불면성뿐만 아니라 부활을 위해 우리 몸의 불면성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우리가 지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중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아까 주님 난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연약해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은 영원히 부활한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이게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야. 이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석을 못해요. 이게 시간의 영원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뻐지셨다라는 게 그 부활에 참여하고 나니까 새 생명을 갖게 내니까 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머니 그 뽀리가 맨날 할지 어머니 그죠? 다리 목 옆에서 할죠. 예? 예, 끝도 없이 냄새도 맡고 예, 좋아서 뭐 보통 강아지들이 많이 할죠. 와서 손도 밟고 하고 예,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도 어때요? 아버지니까 이쁘다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모르는 거죠. 그걸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 그런 우리들은 자,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 산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시간의 영생하시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 아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린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가 다 나중에 죽거든요. 죽잖아요. 옛날에는 매장했지만 지금 화장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몸도 그분이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하고 영적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육적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영화로운 몸을 덧입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의 영원성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산다.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연 생명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땅에 묻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내 영혼, 내 생명이 천국을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쉬다가 거기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내 몸을, 나를, 죽은 나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 부활시켜서 어때요?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예요. 그러면 자,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깨우세요. 예수님이 깨워요. 다 똑같이 부활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성령님이 부활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깨우세요. 좀 달라요. 응?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가라사대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못된 놈들아 부활해라. 다 부활. 뭐 바다도 토해내고 뭐 음부도 토해내고 다 토해내요. 죽인 영혼들을 세워놓고서 부활시켜놓고서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저 부엌이래,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시간의 영원성.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에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영지주의자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런 쪽에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당신이 배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예. 계속적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부활하신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첫 열매가 맺고 나면 다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의 지체들도 계속 그분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 첫 열매를 근데 첫 열매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열매죠. 우리가 그래서 무화과 열매도 내중에 배웠지만 이거하고 연관은 없지만 첫 열매가 무화과는 어때요? 6월 달에 열리고 또 8월 달에 열리기도 하는데 이 무화과의 첫 열매가 6월 달에 열리죠. 그런데 아주 희소성의 가치가 있죠. 그 첫 열매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하거든요. 첫째 희소의 가치가 있고 입에 넣으면 그냥 스르륵 녹아요. 첫 열매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6월 달에 맺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쁜 무화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8월 달에 무화과를 여는데 어때요? 너무 태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농익은 거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죠?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열매가 열어지게 되면 계속 열매가 열어진다. 그의 지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어때요? 그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glorification이라 그러는 게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게 어려워서. 자, 영혼의 부활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전 우리 중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그 양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다시 어때요? 영원한 몸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시간의 영원성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시간의 영원성에 영원히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사명을 마치면 다시 우리는 그 육체도 어때요? 부활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그 영원성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게 시간의 영원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공부했지만 그건 편재성과 하나님의 무소부재, 우리가 코람데오를 가리켰다고 하면 이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걸 가리키는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가리키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진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이거는 그래서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오늘 두 가지를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하지만 두 가지 이해가 가죠?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목사님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줘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응?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목사님 난 이해가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내용이. 자, 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논리가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초국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수학적 논리로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은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계산은 안 돼. 내 머리는 이해를 안 가. 그러나 나는 저게 맞다고 믿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 저도 수학적, 저도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 내 영혼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죠. 마지막 너희들이 신약시대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바로 이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을 어때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중요한 교사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거 믿어 그러지 않아도 어때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어려운가요? 그 말도 목사님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정리를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렇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딱 달라붙고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다. 또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배웠고 시간의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배웠다. 그런 영생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영생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하여 이 공간의 무한성과 광대성에 대하여 시간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쇠부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시간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통해서 그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면 육체의 부활도 맞이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